사사기 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11절부터 사사기 6장 11절 370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을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신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축복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힘만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만화의 쓴물과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는 양이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름다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등등 수없이 많은데 왜 그렇게 여호와 이름이 그렇게 많은가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미디안은 주변 강대국 미디안에 의해서 늘 고통을 당했습니다. 미디안의 침공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에 봉착을 했는데 어떤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까? 3절 말씀을 6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3절 말씀. 이스라엘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파종한 때가 되면 미디안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보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 양, 소, 나귀도 남지 않고 양식과 짐승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렵게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했더라? 부르짖었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기도원이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13절 넘어가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동안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기적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항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쳐도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아마 그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저와 여러분이 그 13절 불평 말씀이 낯설지 않아요. 낯설지 않아요. 왜? 지금도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항상 우리를 붙드신다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원망. 원망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억울하다. 이 상황이 나에게 못마땅하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정말 못마땅하고 억울한 일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그들이 억울한 일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의 결과였습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죄로 인한 징계였던 거예요. 물론 의인도 이유 없는 고난을 받을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고 대개가 다 시련이고 징계예요. 징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허물 따위를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라는 것이 징계예요. 저지른 잘못을 죄가를 꾸짖어 벌하는 사랑의 그런 책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할 수 없는 우리의 수준을 이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그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수준이. 조금만 노임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놀라웠습니다. 16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원이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미디안 사람을 극복하게 해줄 거다 말씀하셨는 응답을 받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기도원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안심하라. 이 원어의 뜻은 샬롬입니다. 안심하라 하는 말은 단어가 뭐라고요? 샬롬. 사전적인 의미는 평강, 평화라는 뜻입니다. 근데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내용이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지만 그 사람들은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 인사의 샬롬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삶의 현장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겪게 되는 총체적인 모든 일들 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강, 평화, 번영, 성공, 승리, 성취 모든 것이 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도는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제물로 번제를 드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뜻이 기도원이 살았던 시대 정황에 비춰보면 또 지금 현재 나의 삶의 형편에 비춰보면 오늘날도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필요한 시기예요.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가정과 교회 나라 민족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의 샬롬이에요. 부제가 뭐예요? 인생의 최고의 축복,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복 받고 싶으시죠? 네? 복 받고 싶으시죠? 무슨 복을 받고 싶습니까? 무슨 복을 받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원뼈랑 받고 싶죠. 건강하고 싶죠. 자식 잘 되고 싶죠. 뭐 감투자리 하나 얻고 싶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별로 오래 가지를 못하고 다 변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멘.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비록 천년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뿐이 아니나. 천년의 갑절이 얼마예요? 천년의 갑절이 2000년이지.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오래오래 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심령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거 나놓고 다른 것 돈벼락 받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서심없이 샬롬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단어, 가장 큰 복은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평강을 내가 누려야지, 찾아봐야지, 쫓아다닌다고 해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지, 공포에 떨지 말아야 되지. 그런다고 해서 평강이 우리에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은 뭐 한다고요?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평강이 주어지는가요? 그 평강의 근원이 뭡니까 도대체? 첫 번째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무엇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환난도 그렇지만 평안도 지으시는 평안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뭐한다고요? 끼친다. 평안을 너에게 뭐한다? 주노라. 끼친다, 준다 하는 말은 것이라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십니다. 평안의 근거가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희락은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근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평강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자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평강의 근원인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의 분위기가 어때요? 이사야 6장 말씀의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약탈과 공격으로 인해서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생계의 수단이 될 만한 것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약탈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1절 하반절 11절 말씀 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레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답니다. 왜요? 들키지 않으려고. 원래 밀타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타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넓은 마당이나 타작을 위해서 만든 뜰 위에서 타작용 마차나 소를 황소를 위에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옮겨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좁은 포도주 틀 안에서 소량씩 조금씩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심하라 하는 말은 샬롬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peace입니다. peace.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위로하시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전쟁터에서 연이은 폭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평안히 잠을 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비결을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할머니가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밤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면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시오.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문희의 같은 놀라운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 받고 싶으시죠?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예요? 기도와 간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의 성이 편안하고 너 자신도 편안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성의 궁중에 그런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겠다고 시편 말씀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일 카네이 성공학자라고 하는 데일 카네이 씨는 행복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평강, 피스는 그 본질의 평강의 특징은 뭔가 하면 분쟁이 종식된 그 상태를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 상태가 끝 종식된 상태.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이게 평화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죠. 아직도 대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분쟁이 종식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 요소가 들어올 때는 우리 마음속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고는 결코 마음의 평강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8절 말씀을 보면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할렐루야. 만일 들었다면 순종했다고 한다면 강이 평화가 강같이 흘러넘쳐났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무장지에서 군인들이 그 다음에 가장 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렇죠. 발 아래 있는 지뢰를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 잊으면 그 묻혀있던 지뢰가 폭발해서 사람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영적 지뢰를 밟으면 그동안 쌓은 신앙의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적 지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 지뢰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인지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것이 바로 영적 지뢰예요. 지뢰밭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조마조마해요? 일하다가 벌받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지뢰밭을 가는 것과 또 마찬가지라고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뢰밭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길로 가기를 말씀하시고 또한 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뭐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강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불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한 우리 심리 상태를 이끌어서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공통적인 견해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불안의 상황을 스스로 분석해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자신에게 그와 관련된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을 불안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찾아내서 그 마음의 불안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끌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요소, 숨겨져 있는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버리고 또 떠나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서 그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평강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근신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존귀도 있고 평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임스 파이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불안은 우리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불안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감당하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과 의무. 이거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그런 거죠. 사실 어떤 때는 제가 새벽 예배 나오기에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12시가 넘어서 또 밤 1시, 2시에 잠이 깰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평안해요. 그리고 내가 새벽기도 안 나고 잠을 잔 것보다 더 기분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기도, 전도, 헌신, 봉사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약속에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한테 주신 사명과 요구하신 기본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걸 행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힘들었지만 우리는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산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등산 너무 힘들어 올라가는데 포기하고 싶고 그냥 내려가고 싶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일부를 완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한 사명, 힘들지만 끝까지 봉사, 충성, 헌신한다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어려운 일을 하느라고 수고했구나. 내가 네게 안식으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신앙을 가지면 현실의 온갖 모진 어려움에도 다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이 분부하신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평강을 상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현대인들에게 오셔서 참된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염려와 근심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여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한 채 평강을 상실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고요함과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샬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41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불
집이 몇 채나 있고 땅은 많은 넓은 땅 같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참 행복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 평화,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샬롬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염려와 근심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여 쉬고 싶고 쉬지 못하는 채 평안을 상실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의 근원이 세상의 가치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참된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아버지 누리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빌리하는 우리하여 아버지는 극히 약하고 스스로 자연자라고 생각이 고백했지만 하나님을 뵙고 여호와 살롬을 주신 다음에 용감하고 담대하게 여호와의 전사가 되었던 것처럼 저의 신념과 삶이 여호와의 평강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소명이 힘겹게 느껴지는 이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 평강이 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앞에 평강이 어들 때가 많은 걸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우리를 대신 짊어지시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 그 평강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십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선물임을 믿고 평강의 주님께서 진입 때마다 일마다 저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평화, 마음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 육과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수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행복, 축복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며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며 평강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신념과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을 바로 세워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예물, 선교한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 헌금 1,000번 예물, 각가지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향기나는 재물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심는 자에게 거둘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상한 식구들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과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을 게을리할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죽도록 충성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에 쓰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도록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해외 나가는 식구들, 은혜가 있는 귀한 아들들, 구독에서 출탄 가운데 성도들과 찐병상에 있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역팀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팀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청소하고 죄의 동들을 돕고 숨기며 아버지 하나님 강단을 청소하고 아버지 교회를 청소하고 찬양하고 그들의 수고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평강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인간 아버지 안에서의 가장 큰 위대한 축복인 여호와 샬롬 축복을 평강을 마음에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마음을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 교회와 또한 한국교회 이 나라의 민족이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